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마지막 시대의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주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기도,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의 정의, 기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인이 상담자를 찾아왔다. 남편과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그 부인은 상담자에게 남편과 있었던 일 중 한 가지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그 부인의 집에 이사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웃 새댁이 놀러왔다. 그 새댁은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을 우연히 들은 부인의 남편이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더니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면서 나섰다. 이를 본 부인이 남편에게 우리 집에도 바퀴벌레 많아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 말에 남편은 그건 너가 잡아 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남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홀히 대할 때가 종종 있다. 상대가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망각하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족일까? 아내이고 남편이고 자식일까? 당연히 그렇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솔직히 가끔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존재, 혹은 손님이 오면 깊숙이 넣어 두었다가 한두 번 사용하는 멋진 찻잔 같은 존재가 아닌가? 우리에게 가족이 소중한 만큼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오히려 주님을 먼저 생각할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지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될 때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게 된다. 남편 그늘이 너무 좋았어. 자식이 크는 것이 대견했어. 아내의 사랑 소음에 빠져서 주님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우리 삶에서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아니라 중심에 계시기를 원한다. 기도는 주님을 삶과 대화의 중심에 모시는 일이다. 기도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제가 기도 실력이 확실히 늘은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도 한 7시 반부터입니까? 기도 음악 틀어놓고 하다가 한 3시간 하자. 그래서 한 11시까지 기도했습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계속 읽어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다. 대학교 4학년 어느 날 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처음에는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아주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미국에 건너가는 바람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귀국하자마자 전화를 한 것이다. 너무 반가웠다. 야, 너 정말 오랜만이다. 당장 종로로 나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반가운 친구의 얼굴을 당장 보고 싶었던 것이다. 기도의 본질적 의미는 바로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대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다. 기도는 헬라어로 유케이다. 기도한다 동사형은 유쿠마이로 그 뜻은 불러낸다는 낸다이다. 여기서 기도의 원초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도란 곧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다. 불러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대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내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이 다급하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기도에서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 의사 표현이 아니라 되게 하겠다는 더 적극적인 의지를 말한다. 그 의지는 무엇을 하겠다는 인간적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지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란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간적 의지가 아니다. 기도 응답과 최종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뜻을 강력하게 하나님께 알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빌미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계속 간청하는 것이다. 다윗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27편 8절 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을 불러낸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고백이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직접 구하고 눈앞에서 대답을 듣겠다는 결연한 자세가 엿보인다.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믿음의 눈으로 찾으려고 해도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많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을 찾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보통 의지가 아니면 안 된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런 고백에서 알 수 있다.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역대상 16장 11절이라고 고백했다.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희망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했다. 이는 기도가 과연 어떤 신앙적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손에 집어드는 도구가 아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꺼지지 않는 영혼의 불꽃이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씨름했던 야곱 한테도 기도의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기도 신원제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의 선언에서도 기도의 의지가 엿보인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다. 기도를 생각할 때 떠올려야 할 첫 번째 이미지는 씨름이다. 상대방의 삿발을 잡고 쓰러뜨리고야 말겠다는 의지적 자세다. 하나님을 불러낸다고 생각해보라. 이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인가.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영혼의 불꽃을 태우라.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겠다는 마음에 작정하라. 그래서 기도했던 내용에 대한 간정을 만들라.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손에 집어든 도구가 아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꺼지지 않은 영혼의 불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이다. 기도는 인간적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지이다. 나의 문제를 내 스스로 악착같이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악착같이 간구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 의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잡겠다는 겸손의 적극적 표현이다.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하는 사람 되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기도하면 올인해보세요. 여러분 문제 가지고 우리는 계속 고민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또 사람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언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해보세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혹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큰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내어 올려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종일 기도하시고, 여러분 집에 오시면 다른 거 다 제치놓고 먼저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좋은 일들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